네, 우리 사람은 몸을 입고 있죠. 우리의 몸은 동물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이런 생리적 활동, 본능에 따른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는 또 마음이란 것을 또한 입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역시 동물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물들의 마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동물들의 마음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그런 체험이나 그런 표현보다도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이나 인간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들과는 다르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밤을 새워 고민하거나 고뇌하거나 어떤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그렇게 온 삶을 다 걸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물들은 마음이 단순하죠. 자연적이고 단순해서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동물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고뇌하지는 않죠. 그냥 좋으면 좋은 걸 바로 표현하고 싫으면 싫은 거를, 두려우면 두려운 걸 바로바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깊이와는 다른데,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다른 말로는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혼을 담았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담았다는 그런 표현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넓기로 시작하면 우주를, 온 세계를 자기 마음에 품을 수 있지만 좁기로 시작하면 바늘 한 자리 꽂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신축성이 있습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우리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건데, 나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 자신, 이것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혼을, 우리 마음을 영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혼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갖고 있는 혼을, 동물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이 동물들의 혼을 이제 또 식물의 혼을 이제 생혼, 자라나는 혼이라는 거죠. 식물들은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마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갖고 있는 혼을 이제 각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이라는 거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싫고 뭐 이런 걸 잘 표현하는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을 영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하느님을 닮아 있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영적인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죠. 아, 내가 누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느님, 거룩한 영이신 하느님을 닮아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답이 나오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자각이나 영적인 깨달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창조됐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단순하고 명료한, 심오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훈련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제 도구나 수단이 되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몸은 몸대로 가려고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통제하는 영적인 존재에서의 자기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그냥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몸뚱어리가 자기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은 그런 겁니다.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가 우리 몸의 재료가 되는 거죠. 식사가 먹는 게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돼지고기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데 먹는 걸로다가 우리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끊으면 우리 몸은 없어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곧 나갔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것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마음 생기고 나쁜 얘기 들으면 나쁜 마음 생기고. 그럼 밖에서 들어온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나 이게 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에 영향받는 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라고 말하면 나는 계속 다른 이야기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그냥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이게 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깥에 우리가 먹는 거나 우리가 의지하는 거나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의해서 수시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우리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그 주체인 거죠. 그 마음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그 생각이 자기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나 편향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본 거,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속에서는 이제 완고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분명히 봤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공자가 안양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공자가 이제 전국을 유람하잖아요. 자기 이제 군주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고 쓰임 받기 위해서. 근데 안양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식사가 부족한데 식사당번이었나 봐요. 소뚜껑을 열더니 먼저 혹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안양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합니다. 공자의 마음속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양에 대한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어느 날 안양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안양,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왜 소뚜껑 열고서 다들 굶주리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배불리 먹으려고 먼저 먹었냐? 몰래 먹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양이, 사실 제가 밥이 다 됐는지 확인하려고 소뚜껑을 열었는데 그때 그 천장에서 흙이 후둑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그건 못 본 거죠. 그 흙 떨어진 걸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하여튼간 직접 경험한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게 전부다, 그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걸 받아들일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총도 자기 마음 안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 바깥에 있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주장하는 것의 한계를 알게 되죠. 마음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